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18절서부터 27절까지하고 그 다음에 16장 제일 끝에 32절 33절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그 다음 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 막아주시고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함으로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사 저희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무자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물 여셔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7절 그리고 1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4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이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그 다음에 21장에 이렇게 쭉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이 이것을 빼져 먹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을 더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이 아주 지극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제일 첫 번째 시작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는 그 내용을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2장 20절에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명절인 것은 바로 6월절을 말하는 거죠. 또 13장 1절에는 6월절 전에 가롯 유다와 같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점점 가까워져요. 6월절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이에요. 그 날을 주님께서 이제 며칠 안 남겨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유언을 전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위의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오늘 내용, 이 말씀은 아주 퍼스널하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제 나를 핍박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로 간다. 너희들이 이제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읽으면은 그리고 이것을 들으면은 훨씬 더 우리에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21절에 여기 많은 대명사가 나옵니다. 나와 너희와 저희들과 또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사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야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는 그 앞에 보면은 그 15장 앞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시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이제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친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앞에 하세요.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나를 따라다녔지만은 이제는 내 친구로 이제 나와 같이 이제 동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친구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느냐? 내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친구인데 내가 다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친구다. 이제는 간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다 친구가 아니라 내가 내 말에 순종을 해서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면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죠.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죽이기까지였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역시 미움의 관계.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죽이는 그 자리까지 이제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러한 그 세상과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자세하게 그 대명사들을 구별해 가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미워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은 그 hate라고 하는 단어 써요. hate.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증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아주 detest했다. 아주 몹시 싫어했다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
그 헬라어를 보면은 미세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주 너무 싫어해서 핍박하고 못 살게 군다 하는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며 그다음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 똑같은 얘기, 아주 미워해서 이제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 대명사, 그다음에 너희라고 하는 대명사, 저희, 사람들, 세상,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물론 여기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상이 과연 누굴까? 조금 잠깐 우리 보류를 좀 합시다. 누군지.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19절에 보면은 5번이나 썼어요. 5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인즉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을 강조하십니다. 5번이나 이 19절에 강조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저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저희. 22절에서부터 납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그다음에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했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람이라. 자, 이게 계속 저희가 나오죠.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저희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이 저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기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 가장 가까워졌어야 되는 그 유대 종교인이었었습니다. 종교인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었었고 그다음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바로 신학교 교수들이고 목사였었고 그다음에 무슨 큰 그 교단장이고 아마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결같이 다 그렇게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아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세상은 물론 이 어둠과 악한 영들이 가득 찬 그들이 컨트롤하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들. 그 무리들이 한때는 수만 명이라고까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만드는 것을 구경하려고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 치유하고 그다음에 배고픈 사람 먹이는 이것을 구경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반 자기가 또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에 같이 따라간 그러한 폭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그 다음 장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추례한다는 얘기는 시나고그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엑스커뮤니케이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기억을 하는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엄청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Come and see and follow me. 그것이 예수님의 온 미니스트리의 전체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그 예수님의 그 하신 것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따랐을 때 그 기적을 나타내고 하는 것들은 좋았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서 때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모두 순교했어요.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먼저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 배반한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했어요. 나머지 11명이고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12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12명 성경이 아니라 나중에 역사 요세푸스에 나오는 그 히스토리 북에 보면은 그 12명 중에서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나서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를 했어요. 전부 다. 사도 요한은 살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95세가 훨씬 넘어서 90세가 넘어서 살아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바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다 순교를 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또 그 제자들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자와 그 맹수들에게 이제 물어 뜯겨서 그래서 죽죠.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에 태워서 죽었어요. 네로 황제서부터 10 황제를 이렇게 거쳐서 AD 313년에 그 로마에서 크리스찬니티가 국교가 되기까지 10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다 금하다가 나중에는 이들을 다 잡아서 이제 죽이고 모든 자기들의 재산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모이는 것을 다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의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에서는 그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핍박을 하고 그다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가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종말 시대. 이 종말 시대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 이것은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지만은 이렇게 더 편하게 쉽게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신앙에 더 이렇게 느슨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들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술에는 예자 이름도 내지 못하고 하늘만 이렇게 쳐다봐도 엄청난 고문이 가해지는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진지하면서도 순수하고 강한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은 우리 참된 신앙은 이 세상과 타협하느냐 타협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어려운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난 이제 환난과 그다음에 고난을 겪을 그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이제 그걸 또 지나서 환난 기간 동안에는 그 성도들이 받는 그 핍박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목숨을 바꾸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이제 믿음을 유지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미움과 핍박을 모르는 현 세대,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 또 앞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 이들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도 편하게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극히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봐서 너무 빨리 그다음에 크리스천니티가 이제 점점 마이너리티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핍박받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잠깐 읽고 역사책에서 읽었지 우리 피부에는 절대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소위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있다가 우리가 천국 갑니다 라는 그렇게 쉽게 믿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다음에는 나에게 오는 것은 축복밖에는 없다. 나의 고통과 모든 그다음에 핍박 이런 것은 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아메리칸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스타벅스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스타벅스 크리스천. 앉아서 편히 커피 마시면서 그다음에 셀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거기에서 Today's Bible Scripture 이거 하나 읽어가면서 그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나하고 하나님하고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털털 털고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과 그다음에 고난이 올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솝의 우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배짱이와 개미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죠? 여름 내내 배짱이는 풀잎에 가서 그다음에 꽃잎에 가서 아주 신나게 울어댑니다. 그런데 개미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 열심히 가서 빵 부스러기 그다음에 사탕 부스러기 그래서 모아가지고 갖다 집어넣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그걸 가서 모아서 나중에 배고플 때 rainy days 그때를 위해서 저장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이제 추워지니까 배짱이가 와서 개미한테 와서 물 두들면서 개미야 개미씨 그러죠. 그래서 좀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개미가 하는 얘기가 한낮 더울 때 너는 노래만 하고 있었지. 노래방에만 계속 떠나들면서 그리고 엔조이 했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달라고 그러냐. 너는 너대로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어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열처녀의 비유에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예.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름 준비 안 했다가 이게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 좀 빌려줄래? 좀 구워줄래? 나가서 사려무나. 그래서 나가서 산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이제 피부에 다가오는 그런 얘기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판결해서 5대4로 해서 그래서 미국 헌법으로 이제 동성애 호모섹스들이 이제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미국에 이것이 이제는 강요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면은 이것을 법적 제재를 강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 그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제 큰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결혼식 시켜주십시오라고 큰 교회 목사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그다음에 바로 아주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그래서 수해버려요. 고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걸려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세금을 공제받는 이 혜택을 싹 없애버려요. 그 IRS에서 하는 그 501c3라고 하는 이것을 그 공제 혜택을 제거해버리면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그것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셀피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는 이 돈이, 교회 내는 돈이 내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텍스 exempt 못 받는다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큰 교회 운영 못 하죠. 목사님 그다음에 그 월급 못 주죠. 그러면 교회 문 닫아요. 자동적으로 문 닫습니다. 이게 앞으로 쭉 돼가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저에게 이메일이 누가 왔는데 그런데 그 동성애 헌은자인지 아니면 무신론자인지 그 미국의 바이블 프린트 하는 그 출판사 존도반하고 그다음에 틴데일 이 두 회사를 고소를 했어요. 미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허락을 했는데 근데 이 출판사에서 찍어낸 성경에 그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것을 물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정신적인 그 데미지 와 그다음에 이모셔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70 million 이제 수우를 했어요. 7천만 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도미노 이펙트가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납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한, 교회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에게 곧 나타납니다. 예. 여태까지는, 미국이 아닌,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다음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그들만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들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가장 세계에서 평화롭고 풍요롭다 하는 미국에도 이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그 전체 세계적인 그러한 통계에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그 크리스찬들이 약 100 million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1억 명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80%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사람들과 또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네들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지옥의 제일 바닥에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당신이 벌써 오셨습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 자기네들이 지옥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벌써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쫓아내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가 지금 돼서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고 그다음에 옛 뱀이고 그다음에 큰 용이고 그다음에 마귀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귀신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또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걸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해요? 세상 사람들은 핍박 안 해요. 교회 안에서 핍박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역할이 지금도 현대 이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그 18절에서 27절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눈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깨어서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하고 아무 상관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들을 케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고 왜 그렇게 믿느냐라고 그 야단들을 하고 욕을 합니다. 쫓아내요. 막 쫓아내요.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알고 깨닫고 사모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처녀들. 그런데 이 그 핍박을 받는 이러한 것을 누가 자기네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단들이 자기네들 거라고 얘기해요. 이단들이. 그 핍박받는 것이 바로 자기네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신천지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들이 마지막 때 그 엄청난 영적인 혼란을 통해서 미혹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가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예요. 물론 다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운영하고 또 많은 그 복음들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분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영분별은 내가 못해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를 해야만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하시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믿음으로 그다음에 어떠한 미움을 받고 어떠한 핍박을 받고 우리가 있는가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내가 과연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증거하시게 하셨습니다. 증거하시게.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한 성도들에게 이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주한다라고 그러죠. 내주하는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믿다가 그 다음에 끝까지 나의 의지와 나의 같이 역사에서 같이 믿음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같이 가는, 그래서 많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성령이 없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 성령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읽겠지만은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강림절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이게 막혀지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물론 딴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먼저 그 자리에서 노트에다 적고 그다음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 이거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제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창 평신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이게 잘 몰라서 생각이 잘 안 나고 해답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노트를 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롭게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줬어요. 그거를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누굴 통해서인지 또는 내가 책을 읽을 때 거기 쭉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세요. 그 세 번째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증거. 여러분 그 증거라는 것이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아주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 장에 16장 8절에 그게 나와요. 왜 자기네들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 이것을 성령께서 나중에 이것을 책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16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제 대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다 남은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충 오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5가지로 나눠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그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5처녀에게 그 엑스트라 오일을 더 가지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 엑스트라 오일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아요. 기도함으로. 네. 그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 그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50-50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그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대부분의 majority의 그 어리석은 그러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눠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엑스트라 오일, 엑스트라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그것을 받아요?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제자들이 하는 증거예요.
그 제일 마지막에 오늘 보면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증거하는. 이 증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witness가 된다라고 했어요. witness. 근데 이 witness, 그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 뜻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는다. 마르투스라고 그러죠. 마르투스. 죽는다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수님을 항상 옆에서 따르고 예수님의 그 가신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럼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 증인 그 코트에 가면 그 증인들 많이 쓰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은 내 사고 난 걸 누가 받은 거 받느냐 해서 그 증인들 불러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가짜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갖다 세워놓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짜로 갖다 세워놔서 그래서 witness라고 그럽니다. 그거 안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에 써 있는 그 성도들 메시아가 오기를 그것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 이 구약의 성도들 성령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같이 읽읍시다.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에 맞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받았으며 돌로 친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연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구약의 성도들이 죽음으로 순교로 믿음을 지킨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의 이 모습들이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카타콤 교회들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너무 쉽게 인스턴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지키겠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사울에서 바울이 된 다음에 많은 편지들을 썼죠. 그중에 이제 특별히 그 데모데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쓴 편지들 중에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군대에 대한 그 군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큰 죄인이었던 것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제일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뉘우치고 이제 오히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순교당하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이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그 사탄이 이제는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데 이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일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사탄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에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즉 귀신들이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공중권세 2층 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큰 사탄 용이 이제 하늘에서 그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서 이제 쫓겨 내려옵니다. 거기서 있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와? 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온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핍박을 하냐 하면은 물론 많이 이제 죽이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 회유를 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자. 세상적으로 같이 가자. 이제 짐승의 표, 이거 마이크로칩을 받고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가자. 괜찮다. 이 새로 나온 아이디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다 봐라. 딴 사람들, 영화 배우들, 스포츠 스타들 다들 받고 있지 않냐. 괜찮다 하고 해서 사람들 그대로 다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많은 근데 크리스천들이 소위 그 리버럴 크리스천들,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그런 그 크리스천들이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니까 받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공중에서 쫓겨나가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왔어요. 땅으로 와서 이제 여러 형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때 구원을 받기가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드는데 어떻게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 이 환난 기간 동안에 대환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세 가지 여기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테스티모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겼노라 하는 그런 테스티모니,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성숙한 신앙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 이 성숙한 신앙,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래 교회 신앙 생활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들의 그 신앙의 그 레벨을 보면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옆에서 혹 불기만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달려서, 그래서 그 인간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험 들어서 그다음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는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성숙한 신앙이 못 돼요.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것을 참고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오랫동안 참고 그다음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것이 지금 너무너무 약합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오래 참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내하는 그 영어로 perseverance라고 그러죠. 이것이 필요해요. 지금은 전부 다 쉽고 편하게 instant 기도하면 당장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은 당장 사람들이 변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그 기대치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때 기도하시면 그대로 바로 낫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게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세상의 그 믿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우리의 이 싸움은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또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나는 오직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똑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외롭게 좁은 길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그렇게 가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을 귀를 간지르고 사람들 듣기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많이 따르는 이런 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말씀해.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그 미니스트들이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그 정력과 물질을 다 소비해서 그래서 자기를 세일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미움과 핍박은 필연적입니다.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미국이 기독교의 그 종주국으로서 이제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은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그 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미국은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 믿음을 지키려면 많은 희생을 이제 각오해야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그 각오와 그러한 또 그 준비와 또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루 아침에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휴거 되면은 그러면 뭐 됐지 무슨 그런 걱정이 있냐. 특히 미국 크리스천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핍박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 트리블레이션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휴거된다. 멀티 밀리언 피플들이 어느 날 싹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너무 안이하게 언젠가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쉽게 먹고 살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스타일로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우리가 휴거되는 물론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애티튜드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살면은 그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미리 우리에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진으로 막 흔들어대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자연재해, 그 일기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변하죠. 많이 변합니다. 이건 뭐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서 뭐 엘니냐, 뭐 엘니뇨, 라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가서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이것을 내 믿음을 키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래서 정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그때는 이 땅에 없게끔 내가 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그런 피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그 카타콤의 토굴에 살면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뼈를 묻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기적으로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나 그렇게 전부 다 프리티켓으로 간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그 자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따른 모든 무리들에게 모두에게 이것을 다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이제 나중에 남아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때 이제 죄를 또 회개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죽기 살기로 이제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목을 잘릴 것이냐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이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심히 가깝게 우리에게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성령 충만의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찾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다시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올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환난과 그다음에 미움과 핍박을 받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peace.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담대하게 예수를 붙잡고 계시면은 세상에서는 온 요동을 치고 그렇지만은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순종하고 가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이제 진짜 환난이 올 때, 진짜 어려운 고통이 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요다음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잘 알아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 가리키는 그 사람들 중에서 휴거가 환란, 7년 환란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헛갈리게 만드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각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내가 찾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하면서 매일 저녁 하면서 기도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책 가지고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 기도를 못 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잡생각만 나고 그리고 그냥 온통 졸리기만 하고 그리고 갑자기 전화나 오기나 하고 사탄들이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뜨거운 그 기도의 불을 같이 붙여서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완전히 성령으로 활짝 피게 되고 타게 되고 하는 그런 이것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책을 가지고 이제 한글뿐만이 아니라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또 한국에서 네팔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팔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제가 이메일 받았는데 파키스탄의 우르드 말로 번역이 끝났다라고 얘기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라 마시라고 하는 그 네팔 목사님이 이것을 번역하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것이 번역이 되면은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그 수백 명의 크리스찬 리더들하고 그다음에 목사들한테 이것을 잘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자기네들이 벌써 기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큰 이게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이제 그 모슬렘 가운데 쌓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들을 지금 이제 앞으로 도와서 거기서 이제 이 기도책을 출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거저 나눠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셔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더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도책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메일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책이 그냥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그 기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고 그다음에 선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누구든지 이 기도책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하룻밤에 이것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그 장성한 분량으로 되질 않습니다. 꾸준히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축복을 여태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국이 이제 정말 카타콤에 교회들이 생길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제가 봅니다. 이게 제가 뭐 사람들에게 이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지금 벌써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 목숨을 바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도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축복의 그러한 자리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인한다면은 그건 정말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느냐?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는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나를 찌른 자들도 나를 보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에요. 로마 병정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겠다는 얘기,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찌른 자, 말씀을 핍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사나 가리오라, 바위라 가리오라, 나를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애를 써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정말 이제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피하게 하시라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잘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2세들, 후세들을 향해서 또 그리고 정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외롭게 그다음에 좁은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신실된 크리스찬 군사들, 크리스찬 그 신부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지만 또한 큰 챌린지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옆에 계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능력으로 같이 하셔야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확실한 소망이 되고 그리고 확실한 비전이 되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모든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영원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이 세대에서 그 핍박과 그리고 고난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아미 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